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음력으로 이번 주간에 설이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결심들을 새롭게 합니다. 대부분은 혼자 속으로 결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가끔가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내 결심을 알리는 것은 나 혼자만 속으로 결심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귀찮거나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다짐도 하기도 하고 약속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한 약속들을 잘 지키는 편이십니까? 약속은 하고 다짐은 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는 그렇다는 얘기겠지요. 나 혼자 한 약속, 결심도 잘 지켜야 하고 다른 사람과 한 약속도 잘 지켜야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과사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명 이상의 사람 사이에서 자유롭게 맺어지는 약속. 어떤 내용일까요? 뭘 설명하는 단어인지 혹시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맺을 게 묶을 약자를 사용합니다. 맺어서 묶는다 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나 혼자만이 아닌 상대가 있는 누구와의 약속이 있을 때에 그렇게 약속을 할 때에 서로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그걸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서류로 작성을 하고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거나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되는데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그 내용에 계약서에 있는 대로 내가 지키겠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이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그 계약서에 기록된 모든 약속에 내가 구속을 받겠다. 내가 그대로 규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승낙이기도 하지요. 요즘은 취업을 하면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예전에는 주인이 머슴을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한 해 동안 일을 하면 연말에 가서 내가 쌀 3가마 줄게. 그럼 그것으로 계약이 성립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계약서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로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일주일에 며칠을 근무를 하고 출근 시간은 몇 시고 퇴근 시간은 몇 시고 한 달에 월급은 얼마를 줄 거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한 다음에 서명을 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그 계약은 내 사건이 됩니다. 내가 서명을 하기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만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내용 모두가 계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 사건이 되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구원이 뭐예요? 뭘 받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 따라합시다. 구원은 계약이다. 구원은 계약입니다. 한문으로 구원은 건질구, 당길 원자를 사용합니다. 당겨서 건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물속에 빠졌다든지 어려운 일에 휘말렸다든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 외부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계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전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 불순종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건져서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놓는 그런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남은 인생을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있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또 약속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어기지 않고 양쪽이 다 약속대로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서명을 했으면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내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약속을 이미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셨어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구원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는데, 완결이 안 되었는데 완성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결정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약속이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기 위해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떠났는데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로부터 해방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광야의 생활,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가기도 했고 이 광야의 생활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나는 도대체 구원을 받은 거냐? 앞으로 받아야 되는 거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쭉 설명해 놓고 나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하라는 건지 왜 저러시나? 자,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한 가지씩 정리를 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된 것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시작이지 완전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피조되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파괴가 되었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에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같이 한 그룹에서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그룹이 해체가 되고 한 사람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는데 또 한 사람은 사업에 아주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동안에도 여러 번 언론에 별로 좋지 않은 일로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 빚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실형을 선고받아서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업에 성공한 친구가 그 빚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갚아주었습니다. 대신 갚아줬어요.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집행유예로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었는데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석방된 친구가 이렇게 기자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맙다. 앞으로는 그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서 꼭 보답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함께 활동했던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에 연루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업에 성공한 친구가 조건 없이 빚을 갚아줬어요. 작은 돈이 아니고 억이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 빚을 갚아주었는데 그러면 이제 빚을 갚아준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그 돈을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대신 갚아줬는데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너 나한테 빚을 갚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바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 친구의 호의에 보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또 잘못을 저지르면서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내가 잘못을 하면 친구가 또 도와주겠지, 또 갚아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이 살면서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니까 조건 없이 또 도와줄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전에 한번 도와줬으니까 너 전에도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빚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면 이번에도 갚아줘 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전에는 빚을 대신 갚아주더니 이제는 안 갚아주느냐고 항의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고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고 길을 열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북관계를 보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대통령이 북쪽의 특사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도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몇 년 동안 단절되었던 대화, 만남이 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교통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이 되고 갈라진 이 나라가 두동강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는 길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는 만나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뒤통수 칠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남은 시작입니다. 시작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서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선물로 열어주셨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와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영을 죽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을 깨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깨어야 된다. 이제는 예전의 일, 어두움의 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살아왔던 그 일들,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러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해 왔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매일 매 순간순간 점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이 처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선물을 받아들인 우리들,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만 95세 이상 되신 분들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질문을 하고 그분들의 대답을 분석을 했는데 이 대답에 여러분 95세 이상 그러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살 만큼 사신 분들이잖아요. 많이 사신 분들이에요.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정리를 했더니 공통점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보다는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아보겠다. 두 번째는 지금보다 인생을 성찰하면서 매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살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순간순간 작은 일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감사하며 살아보겠다. 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은, 잘못 실패하면 그 실패나 실수로 인해서 잠깐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행해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평생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그때 그렇게 해볼 걸.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서 지옥에 가면 껄껄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말이 있어요. 왜 껄껄합니까? 껄껄 그러면 웃는 것 같지만은 웃는 껄껄이 아니라 그때 말 들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교회 가자고 할 때 따라갈 걸.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바로 지옥의 인생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은 20년 후 당신은 실패한 일보다 시도조차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더 크게 후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는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짐작을 해보시겠습니까?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 3가지. 첫 번째는 빵의 누룩입니다. 빵에 넣는 누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누룩하고 비슷한 거, 음식에 넣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참 좋은 건데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리고 탈무드에 나오는 많이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3번째 것이 무엇이냐? 망설임이라 그랬어요. 너무 망설이면, 너무 재다 보면 해야 되나 말아야, 해야 되나 말까,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인생 실패다 그래요.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입니다.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말씀에,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인 신앙으로 실천함으로써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적극적인 실천의 신앙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믿으면 믿음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 혼자 해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고난당하게 하셨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성품이 닮아야 하고 생활이 닮아야 하고 가치관이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면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면서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고난과 채찍에 맡기셨어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의 첫날인 참회의 수요일, 회개하는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을 바르게 해왔는지,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욕심대로 사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떠나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방향을 수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간, 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더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신 모든 좋은 축복을 다 받고도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